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많은 교회를 댕겨봤는데요, 이 교회처럼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 봤어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는 것을 남한테 강요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전파 선교사 100명만 달라고 그러는데 아멘 안 하네? 중앙교에서 온 사람들도 해요. 저는 이미 손주 손녀가 10명이라 10명 했죠. 저 자신이 100명분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교회에서 100명분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5분 동안 공항교회 칼럼을 극동방송에 무료로 내드릴게요. 우리 여기 사장님이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뭐 은원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5분 동안 칼럼. 이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저 안산에 계신데 그 개척할 때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해드렸는데 그 양반 5분 칼럼이 그 김무슨 목사지? 예, 지금 CBS 이사장을 하고 계세요. 그 양반 칼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교회에 많이 갔어요. 교회가 많이 5분, 목사님 뭐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원고 써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감리교 발전사항만 해도 존 웨슬리 얘기만 해도 아마 1년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창설자, 참 감리교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또 종교개혁 뭐 이런 거 다 해서 5분만 공항 감리교회 이름으로 5분 칼럼을 해주시면 옛날에 그 김 목사님은 돈 내고 했어요. 여기 돈 안 받을게. 그래서 이게 교회 선전도 되지만은 목사님이 어떠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이 근처뿐만 아니라 저 목사님 그러고 소망의 기도에도 바쁘시지만 한번 모시라고 소망의 기도 들어보신 분들 극동방송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극동방송. 여기도 처음 오신 분들도 듣는구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전도하는 거기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교하면서 제 간증도 겸해서 할게요. 말세, 대비하는 신앙, 어떠한 신앙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 초임 때, 처음 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초임에 저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에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동파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라고 그랬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대부분 전도할까 말까, 새벽기도 할까 말까, 찬양대 할까 말까. 오늘 그 어려운 곡 해내는데 지휘자님 참 대수고는. 그 힘든 곡이에요. 찬양대 할까 말까, 11조 할까 말까, 새벽기도 할까 말까, 전도 할까 말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거니?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라고 그랬어요. 할까 말까. 말까에 머물르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갈 거고, 할까에 머물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바이서 박사,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였습니다.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흑인 동상을 봤어요. 100년 동안 백인이 흑인을 동물과 같이 사고 팔고 하는 그 학대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재산 다 버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 보낼 것을 결심한 것이 위대한 스바이서 박사를 낳게 한 동기입니다. 결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도 결단해서 이루어난 거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을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결단했다. 무슨 뜻입니까? 환관장이 주는 와인 안 마시고, 임금이 주는 밥 안 먹고, 자기가 유태민족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삶았던 사람.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 대중들이 모여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땐 설교보다도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뒤져보니까 135편에서 150편까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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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들 시편 보셨을 때에 찬양의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찬양.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찬양하는 신앙 진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투옥이 돼 있었을 때 자정쯤 됐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토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간수가 횃불을 들고 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바울 사도가 좋은 일 하라, 선한 일 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돼.
참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그가 이북에 있을 때 불신자로서 성질이 아주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갔다 왔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머리채 챙기고, 그런 부인이 북에 가서 자기가 늘 부르는 찬송을 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그 찬송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남편이 또 복회까지 따라와가지고 찬송가 부른다고 발길을 걷어차고 머리채 챙기고,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딸아이가 하나 생겼어. 이 부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딸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준다고 얻고 예배당에 갑니다. 얘가 말 배우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배워갖고죠. 엄마 등에 업혀서 오면서 딸아이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엄마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고 집에 오면은 남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그런 복회 들어가서 늘 위로받는 그 찬송.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그러다 6.25 동란이 난 거예요. 남편이 인민군에 입대가 됩니다. 중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미군이 인민군 한 분대인가 한 생포를 해가지고 일사후퇴에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인민군들을 죽이고 가느냐 데리고 가느냐. 그때 인민군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데, 그러면서 그 미군 장교 앞에 가서 십자가도 그려보고 합장도 해보고 할렐루야도 해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이쪽에 가 있으라고. 나머지 인민군들도 저러면 살려주나 보다 장교 앞에 가서 이러니까 장교가 혼란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래서 통역장교를 오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 시험 봐라. 진짜면 데리고 가고 가짜면 다 총살시키고 간다. 통역장교가 시험 문제 뭐로 내야 됩니까? 찬송가 시켜봐라. 찬송가 할 줄 아는 놈은 진짜고 찬송가 못하는 놈은 가짜니까 가짜는 다 총살하고 진짜만 데려간다. 제일 먼저 붙들려 나온 사람이 누구게? 자기 마누라 교회한다고 때리고 발길로 걷어찬 사람이 맨날 부엌에 가서 부르는 찬송, 그게 귀에 선한 거예요. 찬송할 줄 아느니까 할 줄 안다 그래서 해보라 그랬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오케이, 이쪽에 가 있으라. 그 사람 데리고 거제도까지 날아간 거예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에 있었어요. 얼마 후에 그 거제도에 있는 인민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석방해버렸어. 유엔군도 반대했고 미국도 반대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인민군들 다 석방해버렸어. 그 사람은 그 길로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졸업받고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철책선 38선 부근에 가서 철책선을 붙들고 북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보 경아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단다.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신앙, 참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죠. 시편 96편 1절이나 요한계시록이나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는 예수 믿고 새 노래가 있으면 헛 노래가 있을 텐데 새 노래는 뭐고 헛 노래는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6.25 동란 때 하우스보이 했어요. 미군 부대 24선 하우스보이 하다가 군인 사진 카럴 파워스 만나서 그 사람이 나 미국 들이고 유학 갔어요. 뭐 긴 얘기 할 수가 없지만은 난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성경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 따라서 용인 수원 용주사 4월 초파일 날 뭐 얻어먹으러 가봐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다 미국 가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예요. 거기서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시커먼 책을 열더니 영어로 나한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펴더니 그 사람 영어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전도하는데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질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나 그냥 매일 울었어. 매일 유학 가서 매일 울었어. 제가 17살에 집 떠나서 미국 유학 간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모르죠. 나 미군 부대에서 영어 배워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군들이 쓰는 영어는 미국에서 안 쓰더라고요. 욕하는 영어만 내가 배워 갖고 가서 영어도 못해죠. 막내예요. 제가 막내지.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지, 친구들 생각도 나지. 내가 뭐처럼 미국 왔나 한참 뭐 달만 봐도 울고 석양만 봐도 울고 집 생각이 얼마나 나서 그 신학생한테 물어봤어.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사라지느냐고 물어봤어. 고향 생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뭐 쭉 한다면 야 믿져봐야 번전이다.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나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못하느냐 그래서 나 그럼 한국말로 한번 해본다. 하나님 저 예수 믿을게요.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세요. 모르는 기도 한번 해봤죠. 그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기도하더니 일어나더니 나를 포옹하면서 네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도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고향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 첫 번째 1학기에 다 낙제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 공부만 영어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다 D를 갖다 주던데 통신부에 D가 다 나왔어. F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학기 지나니까 그 다음에 영어 따라가니까 우등생으로 계속 고등학교 졸업을 맞게 되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나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희 집은 아직 엄마도 안 믿고 형들도 안 믿고 누나도 안 믿고 조카들도 안 믿으니까 너 신학을 공부하고 빨리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는. 그래서 거기 신학이 있길래 신학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졸업받고 대학원을 다녔죠. 근데 우리 학교는 내가 다니는 학교는 흑인 하나도 없어요. 백인만. 동양인은 몇 사람 없죠. 한국 여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된 거예요. 한국 여학생이 하나 유학 온다고 소문이 나더라고. 가슴이 좀 두근두근한데 와서 보니까 43살 된 노처녀가 하나 와서 전 그때 이제 2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저 여자는 아니다. 그런데 저 식당에 밥 날르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미시간에서 왔는데 밥을 잘 날르더라고. 야, 저 여자하고 장가 가면은 굶지는 않겠다. 그래 한번 데이트하자고 그러니까 또 응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그 여자가 한국에 시집을 온 거예요. 60년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친정에 가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마음 놓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 중앙교회 장로들 와 계신데 중앙교회 내가 45년 목회를 한 거예요.
중앙교회에서 내 욕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더라. 여기 우리 사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사람 만나더니 아우 천사가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람 하나를 줘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는데, 사실 집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창호지 부적 2장을 사서 여기다 꿰매 주시더라고.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야, 외국 가면 향수병에 걸린데 너 이거 향수병이 걸리거든 흙 타려서 그 물을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향수병이 가신대요. 우리 집에서 돈 1달러도 못 주는데 나를 미국 데려간 사전 카라 파워스가 제 중학교 3학년서부터 대학원 졸업 맡을 때까지 내 학비를 다 대주고 내 양복 속내까지 다 대주고, 참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여름방학 때 그 집에 가서 3개월을 있는데 그랬어요. 아우 저 학교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뭐라 그러는 거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나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럼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1978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 큰애 김요셉이 수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제 신학을 간다 그래서 신학하려면 미국 가서 해라. 그래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내가 성지에 가서 그래도 예수님 다닌 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죠. 그때 저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성지에서 보내고 큰애가 미국 신학교를 갈 텐데 크리스마스, 그 양반이 학교 선생님 그때 크리스마스는 한 3주 놀죠. 예루살렘에 와서 저희 만나서 일주일 같이 지냈으면 우리들에게는 참 여한이 없겠다. 그 양반이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여태 세례를 못 받았는데 침례도 못 받았는데 자네가 나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다면은 내가 간다 그러더라. 오시라고 그랬어. 1978년 크리스마스 전날 사전 카라 파울스가 오셨어. 내가 텔아비브 공항에 가서 모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 새벽 일찍 자동차 하나 빌려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되는 요단강에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어 놨다고 거기 침례 주라고. 나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 주신 사진 카라 파울스 데리고 들어가서 침례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요한, 얘가 11살이에요. 아버지 저도 여태 침례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군인 따라오더라고. 우리 집 사람하고 요셉이하고 에서리는 그 뚝에서 지켜보고, 걔들은 다 침례 받았어요. 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미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노라. 또 요한이 침례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비 쏟아지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계획할 수가 없죠. 나 미국 데려다가 하우스보이, 아무것도 없는 하우스보이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다시 한국에 보내서 목사를 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예수 믿고 산골에 살기 때문에 침례받을 세례받을 기회가 없어서 나한테 예루살렘까지 와서 요르단에 왔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강물에 이 만들어 놨다고요. 침례 푸르르장을 만들어 놨어.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침례를 주는데 사람이 이러한 계획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요,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의 시밀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영접할게요. 저 구원시켜 주세요. 그거요. 그 위에다가 그 결단 위에다가 우리의 이제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는 거예요. 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매일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죠.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